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 청년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재림 성도를 위한 성경 문해력 업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경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경의 7가지 주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폈던 그 주제 생각나시는지요? 첫 번째 주제는 창조, 그리고 지구를 위한 신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런 단어들이 이 첫 번째 주제와 연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때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창조주의 품성, 성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성품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3번째 주제입니다. 3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도덕적 갈등이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도덕적 갈등이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좋은 분 맞나? 이런 갈등,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요. 그게 도덕적 갈등인데,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 어떤 또 결과를 맞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이게 바로 도덕적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인가. 이 주제가 3번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했습니다. 창조주의 품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자 여자는 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도덕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성경 기록상 최초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질문 형식을 띤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나무 열매와 관련된 말씀은 그 요지가 2가지였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여러분, 여기 자유가 강조된 말씀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를 금지하셨습니다. 금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하나를 금하셨고 그것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이런 자유가 강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반적인 금지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놨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맞나?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대답했어요. 사실 바로 도망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자의 이 대답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과 비교하면 네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럼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먹을 수 있으나 자유가 약화된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느니라고 그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먹으면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이 말에는 본질은 사라지고 단순히 그냥 장소 개념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강조점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자의 대답에는 먹지 말라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뭐 먹으려고 하면 따야 되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가하지 않은 걸 그냥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지에 대한 느낌이 강조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뱀은 그것을 따서 반쯤 싫어하는 여자의 손에 놔줍니다. 만졌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먹는 일에도 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추가하지 않은 것, 우리 느낌대로 추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차이입니다. 그럼 네 번째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자가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경고가 너무도 약화되었습니다. 그럼 여자의 대답을 이끌어낸 뱀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랬지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지. 그래서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만약 뱀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어서 뱀은 하나님의 동기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한지 알아?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열매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우 이기적이고 속 좁은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명령을 따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뱀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열매를 먹으라고 강요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 여자는 금지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하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자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이 땅에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도덕적 갈등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길이 있고 모든 인류는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인 창조주의 품성을 더 깊이 그리고 바르게 알아감으로, 혹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감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